2021년 10월 5일 화요일입니다. 이 아침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무거운 것들이 존재하고 때로는 나의 삶을 버티는 것만으로도 버겁지만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이 하루를 다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더 나은 것으로 주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에도 베푸실 은혜들을 우리가 구합니다. 주님, 연약한 삶이 하늘의 귀한 뜻을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루가 마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음성 들려주시고 하늘로 감사하는 주님으로 충분한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건축을 앞둔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두 개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지극히 현실적인 내용의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에 필요한 것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식당, 그리고 목회자가 거주할 수 있는 사택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한쪽은 미래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꼭 필수적인 공간들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것 이외에도 우리는 젊은이들이 교제할 수 있는 공간, 또 외부의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공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삶에 많은 문제가 그렇지만 결국 돈이란 것이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위하여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무리한 헌신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현실론도 제법 힘을 얻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도와 또 토의 끝에 그들은 지금의 우리의 삶이 넉넉하지 않고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에 분명한 한계가 있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우리의 미래 역시 인도하실 것이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생애는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우리는 죄의 세상에서 죄의 후손으로 태어나 저주받은 천연계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비관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때로 매우 놀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를 향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볼 때에 그들의 광야의 긴 여정이 어쩌면 저주와 불순종의 결과로 인한 것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40년의 시간들, 그 기간 자체가 그들의 아픈 불순종의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것이었으며 때로 그것은 광야가 무덤이 되리라는 그들의 삶을 향하여 주어진 무거운 형벌의 집행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신명기서는 그 40번째 해 광야의 삶이 끝나갈 때에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8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지도자 모세는 때가 이르렀고 이제 그들 앞에 약속의 땅 가나안이 펼쳐져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에 있는 말씀부터 우리는 모세 개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의 삶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들이 또한 어떻게 그 과정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으로 인하여 광야의 40년은 그들에게 형벌과 같은 기간이었음을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 11절까지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새로운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40년간의 광야의 경험을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40년간의 기간 동안 그들에게서 떠나 계셨던 것이 아니라 여전한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의 삶을 지키고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에 나오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이 경작도 하지 못하고 사냥도 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물이 부족한 그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발이 부르트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11절에 모세는 다시 한번 그의 백성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이루어 주신 것보다 1000배나 더 많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 40년의 여정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땅에 들어가지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선언하셔서 광야에서 40년간의 시간을 보냈지만은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계셨던 것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봅니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정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우리는 이어지는 신명기의 말씀에서 각 지파의 수령을 삼고 지혜로운 자를 천거받아 그들을 재판장에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할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한 리더를 뽑고 거기에 시스템을 갖추는 일들이 여기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앞서 이야기한 것과 이것이 무슨 관련이 있나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선 이 9절부터 했던 모세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은 모세가 취한 이 행동이 어떠한 목적이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9절의 모세는 이제 나 홀로 짐을 질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광야의 4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셔서 번성하여 별과 같이 많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을 시작할 때보다 광야의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그 민족들은 번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그 가운데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내가 그 짐을 다 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미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를 그렇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한 축복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물론이고 장차 우리 앞에 주실 축복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그것을 인정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향하여 강력한 통치력으로 임재하심 속에서도 조직과 구조 그리고 책임을 나누기 위한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원시적인 민족이 아니라 조직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으며 그리고 우리가 뒤에 이어 발견하는 신약 성경에서의 교회 역시 이러한 조직을 갖고 있었습니다. 흔히 인간이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믿음 없는 행동으로 비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특정한 책임을 맡고 그 능력에 따라서 조직이 좌우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명기에 나오는 이 신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그들 가운데 주신 은혜에 대해서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그 축복을 주장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미 그들에게 허락하신 축복 이외에도 미래에 주실 축복까지 기대하고 신뢰하는 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축복의 여정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그 민족의 삶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고 앞서 고백한 것은 이런 믿음의 선택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조직하고 재판할 자들을 뽑고 조직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축복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그들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다른 상황 속에서 사역했지만 바울 역시 자신의 유대적 배경을 발휘하여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신명기에 등장하는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책임을 맡김으로 이 신체로 표현된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르게 동작할 수 있게 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총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각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와 재능을 바탕으로 다른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연합된 몸으로서 기능해야 합니다. 조직화에 대한 두려움은 이 재림교회 초기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바라보는 신명기는 물론이고 신약 성경조차도 분명히 조직된 교회를 뚜렷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신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축복들을 인정하고 더 큰 믿음을 주장하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의 표현이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와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 치리자들에게 요구되었던 그 동일한 경건과 공의의 원칙은 복음 시대에 새로이 조직된 하나님의 교회를 감독하는 사람들도 역시 따라야 할 원칙이었다. 모든 교회에서 질서를 따라 일을 배정하고 적합한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기는 데 있어서 사도들은 구약 성경에 제시된 지도자의 직분의 높은 표준을 성실하게 지켰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새로운 땅에서 얻게 될 미래 가운데에 1000배의 축복이 그들에게 부어지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하여 최선의 지혜를 모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본들이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섬김 가운데 필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것들을 구하고 또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이 전진하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연약한 생애 가운데 역사하셨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부족한 삶에도 여전히 축복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더 큰 축복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복음을 담고 또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